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주님의 거룩한 천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그 배경의 그림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별들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을 때 제 창문을 열면 그때쯤이면 저 나무 뒤에 걸려있는 제 눈에 제가 눈이 참 안 좋은 사람인데 안경 안 끼고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딱 하나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오리온 성자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잘 안 보여도 안경을 안 껴도 밤에 오리온 성자는 하나님께서 잘 볼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항상 제 그 창문 앞에 있는 것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한 5시쯤에 밖에 나가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을 때 그때는 약간 움직였지만 그때도 제 눈에 뚜렷하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에 그 천문학자들도 그거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오리온 성자는 아주 신비한 성자예요. 오리온 성자 가운데 거기에 아주 열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열린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나와요. 그 에너지와 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에너지와 빛은 하나님 자신의 에너지와 빛이시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온 우주를 다 비치시면서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움직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열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기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이 공중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다리가 이렇게 올림을 받고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그 열린 공간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저에게 새벽에 매 아침 새벽에 그거를 상상할 수 있도록 상상이라기보다는 그 실제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 별자리가 제 창문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이 가을에는 특별히 더 뚜렷하게 잘 보여요. 가을하고 겨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그 천년 동안의 하늘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으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그 보좌가 옮긴다라는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하늘의 그 관심과 희생을 생각할 때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감동을 받으셨는지는 우리 각자가 이제 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계속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완전 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옛날, 왜냐면 이 그 로마서 3장 10절을 기록할 때, 또 3장 9절을 기록하는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당시에 이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기록입니다. 획기적인 기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그 성벽에 대해서 날마다 투쟁하고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낀 그런 분의 기록을 보시면,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 중에 처음 단계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의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도 바울의 경험하였던 것. 자기 육신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 그 존재인지 그거를 철저하게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느끼는 것이 곤고해. 자기 자신이 너무 곤고해. 정말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런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죄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에요. 죄인이 죄악으로 얼룩져서요. 죄의 오점, 본성 가운데 그냥 박혀버렸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오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개발을 해. 그 오점이 이미 본성 가운데 우리 물려받은 3, 4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오점에다가 플러스 자기가 개발을 또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6,000년 동안 가면서 이것이 본성이 점점 좋아지느냐? 아니요. 점점 더 한심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근데 막연하게 이러신가? 왜냐 어떤 때는요, 영감의 글을 보면 한쪽만을 딱 보고 또 성경을 하나만 쫙 뽑으면 완전히 반쪽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이론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감의 글이나 여기 앞에 부분 이런 말씀만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만 뽑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전반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종합을 내려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그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키시며, 근데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고하신다. 그분께서는 그의 죄를 죄인의 대리자, 대침을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께 이동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믿는 모든 영혼의 죄를 그리스도 위에 놓으신다. 제가 어떤 때는 어떤 번역된 본을 직접 사용할 수가 없은 이유가 많아요. 왜냐하면 번역상에서 그런 단어 나열이라든가 또 단어 자체를 잘못 사용할 때 뜻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원출처로 저는 차라리 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는데, 아무튼 이 글을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기 The Bible Students Library Series 해가지고 1893년자에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대리자가 되시고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담보는 뭐예요? 저 사람이 못할 때 내가 뭘 내놓을 수 있는 그 담보가 있고, 대치,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책임지는데 믿는 모든 영혼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믿는 모든, 그럼 참 쉽죠. 그냥 믿기만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글만 이렇게 보여주면. 나중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것이 곧 바울이 열렬히 주장하는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칭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칭의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또 우리가 그거를 받은 사람의 태도와 믿음이 어디까지 그 믿음의 선이 있는가를 보십시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인용하신 글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31절인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합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할 때 완전히 거기서 로마서 3장에서, 여기서는 일부러 제가 놀라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딱 하고 그다음에 31절 하고 그 사이에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그 오해될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여기만 딱 인용하신 그것도 무슨 영감의 그야말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볼 것 같으면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 저자는 26절에서 30절은 인용 안 했지만 그것도 한번 봅시다.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또 오해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믿음만 돼. 여기 그 말씀이 이 3장 31절까지 읽으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20절의 의미가.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예수님의 영의 감동이 없이는 의롭게 그야말로 그 행위로 겉으로는 본인은 한다고 하지만 또 설령 제대로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과거의 율법의 행위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오점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냥 율법의 행위가 아무리 똑바르다 할지라도 오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죄의 오점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예수님께서 그 규정하신 그 말씀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이지 율법을 완전히 무슨 원수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율법 이야기만 나오면 율법이 자기를 죽인다, 남을 죽인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완전히 이거는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치르시도록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은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의 죄 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조차도 이 당시까지도 자기도 죄인인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죄인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수준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닥인 사람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술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내 아내를 괴롭히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술주정뱅이가 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의 대침을, 담보물, 대리인으로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행동을 이제 계속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는 아까 영감의 저자께서 인용하시지 않은 그 절들입니다. 근데 그거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인용 안 하시고 이걸 인용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31절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사람의 그 믿음은 율법을 미워하고 율법을 좀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예민 반응을 일으키고 대항하는 태도가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다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열렬히 지금 열변을 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글을 인용을 그 영감의 저자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것이며 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십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점점 우리의 담보, 우리의 대치, 우리의 대리로 받아들인 자의 신앙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게 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죄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한 사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편지를 쓰든 그렇게 설교들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인간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치유제를 보이실 때까지 죄인을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조건으로 우리를 위한 대치물과 담보물로 이 희생을 받아들이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전가된다 그랬어요. 회개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믿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생애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며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죄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순결하시고 선하신 본성을 가지신 분과 우리 죄인의 죄된 본성과는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는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다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정말 우리 죄 때문에 대치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내 대신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을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나의 죄였다라는 걸 알 때는 인간이 자기 마음 가운데 쓰라림과 고통과 슬픔과 비애와 자기 마음을 찢는 그런 경험과 더불어 아무 노력 없이 살겠어요? 아니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죄를 미워하는 생애를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인간의 노력이 있을 때에 바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믿기만 해.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이건 육신적인 일과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서 저 산에 있는 도토리가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산에 들어가야 뭐가 있고 우리가 양식도 어디 가서 주워야 있는 거지. 인간의 노력, 하나님께서는 저 들에 있는 밤나무, 햇빛과 모든 것을 길러주시지만 우리 인간이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손으로 집으면서 이거를 쪄서 먹을 때 우리의 육신의 힘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노력 없이 육신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일도 인간의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았으면 간직을 하고 계속 정말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얼마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리하여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셨기 때문에 담보가 되셨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타락한 자녀들이, 아담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인간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부모님은 없어요. 아담의 아버지는 있으세요. 아담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분 같은 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함으로 이 타락한 인간의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자녀가 됐었어요. 그냥 죄인의 자녀.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 모든 희생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노력하고 계속하여 정말 예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질고를 지시고 우리 슬픔을 당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렇게 담당시킨 것을 깨닫고 우리 속에 아무런 선이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이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때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의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건강한 사람 필요가 없어요. 병든 사람이 그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된 의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치료하는 의사가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정말 그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그 다음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개역 번역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죄인을 그냥 무조건 부른다면 여기 모든 죄인들 다 그냥 응답하기만 내가 왔습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내가 왔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런 기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열거하지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뜨린 거, 그 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린 거, 그 의로운 원칙, 순결한 원칙, 십계명의 원칙을 깨뜨린 거 회개하지 않고 그거 반칙을 한 거예요. 반칙, 우리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반칙하는 거,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뜨리는 거.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아. 이거 핑계가 됩니까? 우리 인간끼리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기까지 돌아가신 이유를 알 것 같으면 우리는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시험에 든다라는 거는 시험에 들었다 해서 굴복했다. 그건 십계명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내다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을 때 내가 혹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릴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은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사, 부르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사, 우리가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깨트린 것을 회개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침례 요한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건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그런 모든 인간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빗나간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이든 공중 기도이든 개인 예배이든 공중 예배이든 구속의 경륜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가인의 예물 같아요. 가인의 예물. 아벨이 어디 누가 잘못됐다고 어디 드러난 죄가 있어요. 아벨은 그렇지만은 그 희생제물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조석으로 다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개인이든 공중이든 가족이든 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고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상하고 정말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런 분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다 그러셨어요. 높고 거룩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또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죄와 정말 그 모든 죄된 본성 이런 것 때문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이 없이 신앙하는 것은 참으로 몸이 건조하고 얼마나 괴로운 신앙의 생애가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일상생활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십시다. 이런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사업은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 채무를 친히 갚고 계셨던 바로 그 율법에 대하여 채무자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면허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면허증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 면허증은 그 면허증이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식당 면허증이 있어야만 정식으로 식당을 열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집에서는 밥을 해 먹어 면허증 없이도 하지만 이 세상의 법도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이 면허증은 있지도 않는 면허증인데 많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범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사는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면허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 예수님의 무한하신 희생, 그분들의 희생과 그 의의를 깨닫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런 면허증은 아예 갖지도 않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면허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련들과 고통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율법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 정말 통회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통회한 사람이 불순종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개혁이 일어나고 순종의 생애를 살겠다 이거예요. 과거에 미워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사랑하여서 순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강제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강제로 순종케 못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정보의 그 모든 원칙들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원칙을 순종하지, 그렇지 않고 강제로 겉으로 이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정한 순종은 진정한 회개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사람에게 전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덕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심으로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간합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와 개혁과 순종이 따른다 이거예요. 노력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비슷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조금 몇 개만 뽑았어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 무엇일까요? 구약에도 사실은 나와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조심하여서 삼가 지킨다 이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치고 가르치고 그렇지만 결론이 너무 흐지부지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조목조목 그 원칙을 알아야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무엇을 더 사랑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할 것 같으면 그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둘째 계명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셋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또 안식일 계명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다른 신이 절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없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나는 더 다른 신, 더 다른 교단에서 믿지 않는 그 신은 안 믿어 할지 몰라도 제일 무서운 신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자기 생각,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라는 그 신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려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신입니다. 근데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런 것이 다 사라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을 때 어떨까요? 기록되었을 때가 생각이 나도록, 또 그거를 우리가 생애의 방침에 갈 길을 어떤 삼각지대가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시고 펴시고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고 하시고, 말씀에서 정확하게 뭐 이건 이래라 뭐 그런 상세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인가, 거룩한 길인가,
순결한 길인가? 이거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인간에게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살도록 허락해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하면서 그 우리가 인간의 의무 그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는 종교는 반쪽 종교이고 거짓 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 멸시하거나 무시한다거나 안 한다 할지라도 생애 가운데 그렇게 그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조명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에덴에서 그분께서 요구하신 것,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꼭 같다라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질문이에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실 질문이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계속 나의 율법을 범했느냐. 너의 범죄의 값을 치른 그 십자가를 계속 외치면서 왜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나의 율법을 짓밟으라고 하였느냐라는 질문이 누구나 다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이 심판전에 다 기록에서 그 죄의 기록이 깨끗하게 남기 때문에 그렇게 않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질문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하신 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에게 맞게 하고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신약과 구약은 같은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 그분의 모든 계명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완전한 순종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미워하고 율법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요 피난처이시다. 그분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전가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면 순종을 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 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거부 반응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거대한 구속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나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과연 우리 일상의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눕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지금 쏠렸는지 각자가 진단을 해봐야 될 시간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과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그 모든 이 희생의 원칙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뺏겨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본인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혹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날리는 그런 게시 글들이 말씀도 아닌 거룩한 사건, 일도 아닌 것들을 혹시 사람들에게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는지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는지 분별력 없이 우리가 이것저것 그런 것들을 하였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백성이 나올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전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판정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담보물로 대치물로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점점 이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 지구상의 죄악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를 전파한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이것은 악의 세력만 점점 더 악의 세력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그야말로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자비, 긍휼하심,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무한하신 희생을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류가 어떻게 과연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또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굴복함으로 주님의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개혁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들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모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 일생생활 가운데 진행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굴복함으로 정말 원인과 결과를 늘 생각함으로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오로지 순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백성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